네, 오늘은 말라기 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이고 또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자체가 나의 사자,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침례 요한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바로 그가 예비하는, 그러니까 준비하는 그 다음 주자, 바로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바로 구원의 소망, 곧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 예언, 그러니까 용광로 불과 같은 날,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항상 심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화하는 거예요. 정화. 그러니까 용광로 속에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이런 값진 것을 집어넣게 되면 거기에 붙어 있던 불순물들이 다 녹아서 타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만 결정체가 남아요. 그러니까 용광로 불은 하나는 연단,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정화하고 새롭게 만드는,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쥐야말로 불순물들이라면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죄악의 소멸,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교만한 자, 악행하는 자, 교만하고 악행하는 자. 교만하다라는 것은 늘 우리가 뭐 막 항상 의시되고 사는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채 하는 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라기서에서 앞에서 쭉 얘기한 걸,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하나님을 무시해요. 멸시하고. 그럼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눈먼 제물을 드리고 깨끗하지 못한 제물을 드리고, 또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고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 믿어도 별 소용없어, 기도해도 별것도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말을 함부로 내뱉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 개고생일 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하나님을 경멸하듯 말하는 그런 태도들은 정말로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행을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은 다 그 용광로 불 속에서 지푸라기처럼 풀처럼 타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불의 시험을 받게 될 건데, 그때의 풀, 나무, 지푸라기 이건 다 불타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금, 은, 보석만 남는다. 불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집을 세울 것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 이와 같은 신앙생활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숫자는 많았는데 굉장히 육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 속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그 속에서 자꾸 파당을 짓고 서로 다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단체를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적인 단체, 세상적인 단체 하나처럼 그렇게 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은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 없고 남는 것이 없다. 다 영적으로 이걸 바꿔야 된다. 육신적인 신앙을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아주 미비하고 미숙한 신앙이 이거 떨쳐버리고 달라져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헛수고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다.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서도 바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새롭게 다시 포로고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와서 신실한 믿음으로 새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이 예루살렘을 정말 세계적인 성전 도시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중심지가 되도록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그중에 레위인들, 이 모두가 하나가 돼서 그 일을 일구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완전히 해이해져 있고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그러니까 또 똑같이 거기에서 질서가 무너지고 해이해지고, 그래서 기능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야말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 도시가 돼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유산을 전파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도록,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다 같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라기 나의 사자를 통해서 다시 이들을 새롭게 할 그런 준비를 시키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깨우치라고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잘못된 나태하고 게으르고 정말 아니라고 그런 모든 잘못된 신앙 태도들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이제 이렇게 연단을 받고 정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그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칠 것이다. 그래서 치료와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외양간에 송아지처럼 뛸 것이다. 그러니까 밖에 나온,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정말 그 천진난만하게 막 뛸 것이다. 기쁨으로. 그리고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로운 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자가 그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닦으면 그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침례 요한도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기도 내가 합당치 못할 만큼 그는 위대하신 분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나는 물로 침례를 너희에게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 침례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다장마당을 정해서 알고 군부와 곳간에 드리고 다 쭉정이는 불태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될 것이고, 그 공의로운 해는 악인에게는 정말 어떤 심판을 내려서 그야말로 지푸라기 같이 다 불타게 될 것이고, 의인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치유와 회복을 일어나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고, 또 악인을 다 악을 이기게 될 것이다, 악인을 짓밟을 것이다, 밟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악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뛴다라는 이 존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분 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이와 같이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뛰듯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이 말라기서가 맞춰지고 난 다음에 400년에서 한 600년 정도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취가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바로 내일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몇백 년을 기다려야 그 일들이 성취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고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저 우리 살아 평생에 또 내가 사는 동안에 금방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계획은 결국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 세대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고 성취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라기는 말라기 시대에 자기들의 외쳐야 할 사명이 있었고 그 시대에 실천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기록은 되지 않지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조금 회복됐다가 다시 또 침체됐다가 다시 또 회복됐다가 침체됐다가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실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언은 그렇게 성취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로 불과 같은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 그리고 그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서 뛰게 될 것이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결국은 악인을 밟고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의 비전,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에는 호렙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율례와 법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이것을 우리가 바로 세울 필요가 있고 튼튼히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의 시작은 맨 먼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부터 훈련을 했어요. 만나를 거두면서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는 법을 배우게 했어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또 십계명의 세부적인 율례들을 나열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규범과 규칙들을 이제는 율법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이건 본질이 다른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기능하도록 그렇게 주님은 새로운 그리스도의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규칙을 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모이거나 또 이렇게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기타 등등의 중보 기도회, 또 뭐 전도하기 위한 시간들, 또 뭐 신방하기 위한 시간들, 소그룹 모임,
또 전체적인 주일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을 규범으로 잡고 이런 어떤 모임과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정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모든 일들을 필요적절하게 지체로서 기능함으로써 해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바로 교회고 우리가 지켜야 할, 기억해야 할 어쩌면 율례와 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율례와 법도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거 잊지 말아라. 그걸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야 이 빛이 꺼지지 않고 그래야 은혜가 소멸되지 않고 이 모든 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이 모든 어떤 규칙과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고 했는데 그 날은 바로 저주가 땅에 미치게 될 그런 어떤 날을 말하는데 우리가 본다면 최후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회복이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마음이 하나가 돼서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그런 구원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합 시대 때 아합 왕이 왕인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로서 대표적인 게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 아세라 숭배자 800인과 함께 갈멜산에서의 어떤 하나님 제사를 지는 누가 참신인가 대결을 벌였던 대표적인 그런 분이죠. 많은 그가 기적과 능력을 행하기도 했고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네, 그런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는 오리라고 하는 엘리야, 여기서 지금 보내겠다고 말했던 그 엘리야가 요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수긍을 했던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예요. 근데 요한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엘리야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뭐냐? 악한 날에 정말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빠져 있는 영혼들에게 누가 참신이냐라는 것을 깨우치고 하나님 백성을 회개하고 다시 우상을 떨치고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사람들을 깨우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서 인간에게 다가가신 것이고 인간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함께 다시 옛 영광을 회복하는 것,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처음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의 그 온전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때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제는 저주를 면할 수 없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성경에서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둘째 사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서 온 세상에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것이라는 예언. 그리고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인 다 통틀어서 누구든지
주님이 내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손을 붙잡는 자들은 다 정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구원의 기쁨을 얻고 발짝발짝 기뻐 뛰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 속에 우리가 예수 믿고 들어와 있음을 깨달아야 되겠고, 하나님 백성답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된 행태를 답습하지 말고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필요 적절하게 주님께 순종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화합과 협력을 이루고 그 안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사역을 해나가는 그런 힘있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서 섬기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 예배를 하는 일, 그리고 교육과 훈련을 받는 일, 그리고 속으로 모임을 통해서 교회 조직을 세우는 일, 그리고 봉사하는 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풍요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영광도 불과 같은 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정죄되어 저주받을 것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내민 이 은혜의 손, 구원의 손을 붙잡는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고 기뻐 뛰게 되겠지만, 이것마저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을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건강하게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또 최선을 다해 주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으로서 훌륭하게 기능하고 역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풍요로운 교회를 통하여 또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또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고 소그룹이 세워져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